가르멜의 산길 제24장 보배의 셋째 종류, 즉 마음이 기쁜 정을 둘 수 있는 감각적 보배를 다룸. 그것은 어떠하며 몇 가지이며 어떻게 그 기쁨에서 마음을 씻어 하느님께 향할 수 있는가를 들어서 말함. 감각적 보배에 대한 기쁨을 다룰 차례가 왔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보배의 셋째 종류이다. 그런데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보배란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및 상상력의 내적 기능 등 일체 안팎의 육체 감각에 딸린 것들을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감각적 대상을 기뻐함에서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마음의 눈을 감아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는 데에는 하나의 진리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룰 인간의 하부 구조에 있는 감각은 이미 거듭 말한 바와 같이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눈은 하느님을 또 하느님인 듯한 무엇을 볼 수가 없고 귀는 당신의 목소리 또 그 목소리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없으며 코는 그 흐뭇한 향기를 맡을 수 없다. 미각 역시 그 기막히게 맛스러운 풍미에 미치지 못하고 촉각 또한 그 오묘하고 황홀한 맛됨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없다. 하느님을 나타낼 만한 어느 형이나 상이 생각과 상상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이사야가 일찍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일,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일, 당신밖에 그 어느 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64장 4절 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한 가지 여기서 알아둘 일은 어느 통교를 하느님께 내적으로 받는 영의 편에서나 감성에 주어지는 외적 사물의 편에서나 감각은 맛과 맛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한 대로 감각은 영의 길이나 감성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는 없다. 감각적인 부분은 그에 도달할 만한 적성이 없으므로 영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이나를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따라서 감성적으로 파악된 어느 것에서 생기는 맛을 즐기느라 마음을 거기에 메어둔다면 부질없는 짓이 아닐 수 없으니 하느님 안에서만 기뻐야 하고 하느님께만 써야 할 마음의 힘을 줄이게 될 것이다. 오로지 하느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이런 따위의 기쁨을 스스로 씻어버리고 스스로 마음의 눈을 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맛을 즐기느라 마음을 메어둠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한 것은 내 딴에는 까닭이 있어서였다. 그 까닭이란 듣고 보고 맛됨에서 기쁨을 느끼자마자 거기에 마음을 메어둠이 없이 그 마음을 높여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할 동기와 힘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되면 경건한 생각과 기도를 자아내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듯 거룩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감각적인 대상을 통하여 하느님께 더욱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10분 주의할 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잘 살펴야 한다. 적지 않은 영성인들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자기를 바친다는 미명하에 이러한 감각적 놀이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따위는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놀이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뜻이 하느님을 위한다 치더라도 나오는 결과는 감각적인 놀이일 따름이니 이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느님께 바쳐 굳세어지기보다는 도리어 불완전의 취약성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저 감각의 맛이 언제 이롭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내는 하나의 기준을 여기다 적고 싶다. 음악이나 다른 소리를 듣거나 유쾌한 것을 보거나 좋은 향내를 맡거나 풍미 있는 것을 맛보거나 즐거운 촉감을 느낄 때 그때마다 그 첫 움직임부터 생각과 마음의 정이 하느님께 향하고 감각적인 자극보다도 저 생각에 맛을 붙이고 오직 이 생각 때문에 맛스러워진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미 말한 감각적인 것에서 이득을 얻는 것, 그리고 이런 감성의 것이 영에게 도움을 주는 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될 수 있을 때는 하느님께서 감각적인 것을 만들어 주신 그 목적대로 이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하느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둘 일이 있다. 즉, 내가 말하는 순수 영적인 결과를 이러한 감각적인 것에서 거두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맛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욕심이나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로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또 감각적인 것을 맛보게 될 경우면 그 즉시 마음은 이를 거치고 떠나 하느님 안에다 자기를 두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동기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라도 이를 중요시하지 않음은 일체에 불구하고 일체를 거쳐서 곧장 빨리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으로서 어찌나 하느님의 영으로 잘 길러지고 보살펴지고 가득 차 있던지 아쉬울 것,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감각적인 것을 버린다 해도 그 즉시 이를 지나쳐 잊어버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저 감각적인 맛에서 영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 마음이 기쁨에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해를 받음으로 그런 따위를 멀리해야 한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따위의 도움을 입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도 욕구가 감각적인 면을 즐기고 보면 그 즐김의 결과는 항상 도움보다 장애요, 이익보다 해가 더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러한 놀이의 욕구가 자기를 지배한다고 느낄 때 이를 마땅히 끊어야 하니 이런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더욱 약하고 불완전하게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무릇 영성이는 감성면에서 느끼게 되는 어떠한 맛에 있어 그것이 우연한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즐기는 맛을 유익하고 완전하게 하려면 그 희열을 다만 하느님을 위하여 이용하고 하느님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제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희열이라도 다른 어느 맛을 끊고 없애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요. 마음이 하느님과 하나가 됨을 막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25장 감각적인 보배에 마음을 두고 즐김에서 영혼이 받는 손해를 다룸. 우선 마음의 눈을 감지 않고 감각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을 끄지도 않고 그러한 기쁨을 하느님께 향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맛에서 생기는 저 일반적인 손해가 그 감성면에서 따라온다. 이를테면 이성의 어두움, 영의 냉담과 권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과 육 그리고 감성의 손해가 이 희열로 말미암아 직접으로 생기는 일이 파다하다. 첫째, 하느님께 향함이 없이 보이는 사물을 즐기는 데서 직접 따라오는 것은 마음의 허영, 허튼 정신, 분수 없는 욕심, 외설, 겉과 안의 방종, 부정한 생각, 그리고 질투이다. 무익한 것을 들으며 즐김에서 직접 따라오는 것은 허튼 상상, 수다스러움, 시세움, 바르지 못한 판단, 변덕스러운 생각, 그리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해악들이다. 꽃다운 향기를 맡으며 즐김에서는 가난한 이에 대한 혐오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울러 복종에 대한 반항심과 겸손된 일에 마음이 덜 감이며 영적 무감각이 욕구의 비례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음식의 미각을 즐김에서 직접 생기는 것이 탐식과 술 취함과 분노와 불화 그리고 이웃과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의 결여이니 이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도 나자로를 냉대하던 부자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신체상의 부조화와 병이 생기고 몹쓸 충동이 생기는 것이니 욕정의 자극이 커지는 까닭이다. 정신은 둔할 대로 둔해지고 영성의 욕망은 가셔져서 영혼 일에는 도시 맛이 없고 그런 일을 가지거나 말하기조차 싫어지게 된다. 한편 이 희열은 마음과 다른 감각을 산만하게 만들고 매사에 불만을 낳아준다. 부드러운 촉감을 즐김에서는 훨씬 많은 해와 위험이 따르는데 이로 말미암아 어느 틈에 감각이 영을 뒤덮어서 그 힘과 새참을 앗아버린다. 그 결과로 이런 낙과 비례하여 유약성과 나쁜 경향의 악덕이 생긴다. 욕정이 일고 마음은 약해 빠져 겁이 많고 감각은 매력적이고 달콤하여 죄짓고 해를 저지르기에 알맞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헛된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 깃들고 혀는 방자하고 눈은 제멋대로 놀고 욕정의 양에 따라 다른 감각들이 마비되고 둔화된다. 영의 무지와 우둔으로 길러진 판단은 소화불량이 되고 도덕적으로는 비겁과 무정견이 빚어진다. 한편 영혼 안의 어둠과 마음의 악함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없는 데에서도 무서워하게 된다. 때로는 이 종류의 기쁨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양심과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성을 얼마나 약화시키던지 좋은 의견을 받을 줄도 모르게끔 하여 영성적 및 도덕적 보배를 위해서 무능력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한다. 모든 해악이 이른바 이 기쁨에서 생겨나나 그 심도와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의 물음과 약함과 변덕에 따라 한결 더 심할 수가 있다. 위험한 기회에 놓여 있어서라기보다 하찮은 기회에 큰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성격상으로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촉감을 즐기는 데서 오는 해악은 대단히 많다. 그 해악은 자연의 보배를 다룰 적에 이미 거기서 말했으므로 지금은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다른 해악을 많이 끼친다는 데 대해서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른 해악이란 이를테면 영성 수령과 고행을 게을리함과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한 냉담과 불경이다.